그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바나 그룹이란 게 있는데요. 그 그룹에서 이렇게 조사들을 여러 가지 많이 해요. 이제 대상은 기독교인들인데 그렇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 결과가 참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 예를 들면 믿는 자들의 9%, 10%도 아니고 9%만이 11조를 한다든지, 뭐 또 이렇게 10대들 믿는 티네이저들 10대들 중에 80%가 이 혼외 정사를 한다든지, 이게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이죠. 또 젊은이들 26%만 이 혼전의 성관계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윤리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 자들이나 그 이혼율이 비슷하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들어보면 야, 정말 이거 참 실망스러운 이런 조사 결과들을 우리가 접하는데, 이 조사 기관들이 그러면 조사한 그 대상이 누구냐? 대상은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또 심지어는 중생, 거듭난 사람들,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복음주의, 이반젤리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이 조사하는 대상은 자칭 born again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복음주의 크리스찬들. 이게 미국에서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총칭하는 언어인데요. 실제로 그들이 정말 그런 born again 크리스찬이냐?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조사를 통해서 그 결론이 뭐냐 하면, 결국은 그래서 크리스찬이나 비크리스찬이나 별로 결과가 다르지 않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쩌면 더 실망스러우니까 그 결론은 거듭나는 거 혹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거 해봐야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즉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변화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점의 의심이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자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거명된 자 모두 다 하나같이 완전히 변화된 자들이죠. 그렇죠? 또 심지어는 이름이 거명되지 않아도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자들이나 혹은 그 초대교회 자들이나 또 2000년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정말 거듭난 자들은, 이 거듭남을 체험한 자들은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2017년에 우리의 이 교회 모토가, 지금 이 팀이 나는 포도나무 가지요,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럴 때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거기에 가지로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열매들이 맺혀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하기 앞서서,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맞는가? 정말 가지인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거듭난 거 아닙니다. 또 뭐 이렇게 지식이 많다고 해서 거듭난 거 아니에요. 정말 비록 스피드가, 속도가 좀 느리다 하더라도,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정체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믿는 어떤 그 신앙생활의 여정을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또 막 생각나는 사람들을 떠올려요. 이 사람 봐, 변화되지 않아. 이 사람이 20년 교회 다녔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아. 이거 아니고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는 누가 거듭난 사람인지 누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아세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구분이 돼요.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또 변화되었는가? 정말 이 변화가 눈에 띄게 크게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변화가 너무나 미약하여서 정말 답답하고 어떤 때는 좀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10년 전을 돌아보고 또 5년 전을 1년 전을 돌아봤을 때 내가 그래도 주님 안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있구나. 그 변화를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두렵게도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또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믿음의 그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 혹은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세상에서 함부로 쓰여져서 그냥 크리스천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하는 이런 데 쓰여지는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분을 느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세요. 그 변화는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번 정말 깊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한 달 동안 제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정말 이 거듭난 자들은 어떠한 결과들을 얻게 되는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실제 이런 것인데 내가 그 변화를 쫓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를 쓴 요한복음, 그죠? 이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을 썼죠. 이 요한복음의 3장에 바로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그 사역의 초창기에 처음 나오는 그 일화가 오늘 바로 읽은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아주 정통 유대교 거기에서 아주 율법을 준수하고 그냥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러나 잘 되지 않고 또 외식하는 사람도 많고 종교 생활에는 아주 능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여기 보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했으니까 교사죠. 가르치는 또 사람이고 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의 의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파워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요즘 말로 하면 마치 LA에 저런 유명한 신학교들, 예를 들면 풀러라든지 탈봇 이런 신학교 총장 같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 LA에 지금 예수님 나타났어. 이 사람이 지금 이거 근데 들어보니까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는 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대낮에 가서 만나려니까 자기네 신분도 있고 그죠? 위신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혹시 이단이나 이상한 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는 그래서 밤에 찾아갔다고 돼 있어요. 밤에 몰래 이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말합니다. 정말 당신이 이 랍비 이제 선생님이요. 당신이 하는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을 들어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서두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여러 가지 일으키는 그 표적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하고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말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인트로덕션이 필요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화법을 보면 굉장히 직접 화법이세요. 이 니고데모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그 어떤 그 영적인 호기심 이것을 간파하셨죠. 그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된다. 즉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만 네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뭔가 지금 뭔지 모르지만 지금 궁금하고, 네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뭐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마음의 어떤 그 갈급함, 답답함, 채워지지 않는 그거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네가 다시 거듭나야만 된다. 다시 태어나야만 그것이 가능해진다. 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죠. 이거 무슨 말이야?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늙었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그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이렇게 정말 이 총장으로서는 수준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지식이 아무리 있고 정말 똑똑하고 뭐 교수 아니라 뭐라도 이 성경을 읽으면요 막 당황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어머 이게 무슨 말이지? 왜 그러냐면 이건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정말 신앙, 이 예수님은 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이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 니고데모가 이 갈급함, 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그 본능적인 그 호기심, 그죠? 영적인 것인데 이걸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오는 이 답답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가 지금 필요한 것은 종교 생활 더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더 지식을 늘려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게 뭐야 도대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여기 보면 또 더 어려운 말씀 같은 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도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이제 생명을 얻잖아요. 육의 생명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생명,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생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인 생명. 즉 너와 우리에게, 니고데모 너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는다는 표현이 영적인 죽음에서만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다 할 때 주님은 잔다라고 표현하시지 죽었다라고 표현하시지 않아요. 성경에서 죽었다 하는 것은 이 영이 죽은 것을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이란 게 뭐야? 영이 존재해? 영이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죠? 이게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이 꽃은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뭐를 거름을 주고 해봐야 죽어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죽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으로부터 잘렸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거, 뭐 건강하게 살아야 돼, 뭐 80년, 90년 살아야 돼. 그 사는 생명은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실제 우리의 그 실존적인 어떤 진짜 그 진리의 문제에서 볼 때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생명을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또 어려우십니까? 영적인 얘기가 어려우면 아직 이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도 나름대로 공부 좀 했다고 교만하고 이럴 때 아닙니까? 교회를 처음 갔는데요. 그때 요한복음 9장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갔는데 그 요한복음 9장의 얘기가 뭐냐 하면 날 때부터 장님된 자예요. 날 때부터 장님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을 뜨게 돼요. 눈을 뜨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냥 이 장님이어서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본 적이 없는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이제야 보는 것이고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영의 눈을 뜬 자만이 본다 하는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때 저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뜨는 이 보여지는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게 도대체 뭐야?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고 정말 이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가 정말 본질이라면 나도 그거 좀 알게 해주세요. 나도 이렇게 20몇 년을 눈을 뜨고 살았지만 알고 보니까 나도 영적으로 장님이었네요. 한 번도 나는 영적인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깨달은 적이 없어요. 이제 그 눈을 좀 띄워주세요.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제가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나에게 영적인 생명이 부어졌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어야만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이 육과 함께 이렇게 합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진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이 니고데모는 바로 이러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사는 거에 대해서, 진짜 사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다시 태어난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반드시 깨달아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굉장히 아주 초자연적인 무슨 체험처럼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어거스틴은 16살 때 집을 나가가지고 32살 때까지 아주 정말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아주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이 음란 때문에 평생을 아주 거기에 빠져 살았던 사람, 32살까지. 그의 어머니 머니카가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 아들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란의 것을 끊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 안토니우스라는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은 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거룩함, 기쁨 이런 걸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 어거스틴은 안에서 아주 그런 음란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그 옆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이렇게 가서 마음을 이렇게 달래면서 내가 왜 이럴까를 이제 고민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동네에 그 떠들고 이렇게 막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떠드는데 그 소리가 책을 이렇게 짚고 펴서 읽어라. 책을 짚고 들고 펴서 읽어라. 이런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이 어쩔 수 없는 막 주체할 수 없는 힘으로 그 안토니우스의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딱 폈더니 그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요. 이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32년간의 그 모든 방탕했던 생활을 한순간에 접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리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극적인 이 거듭남을 체험한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런 극적인 초자연적인 거듭남만이 거듭남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 아시죠? 나니아 이렇게 톨킨의 친구 이런 이 루이스란 사람은 그 친구로부터 계속 이렇게 전도를 받는데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비유가 있어요. 동물원 가는 구원버스라는 제목의 얘기가 있는데 동물원에 가는데요. 버스를 타고 갔어요. 루이스가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근데 자기가 버스를 탈 때만 해도 자기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버스에 내릴 때 어느새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스 타고 가는 그 시간 동안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 뭐 특별히 뭐 감정적인 혹은 뭐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기 전과 탄 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루이스는 자신이 그때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거듭남의 정말 체험이 있으십니까? 뭐 극적인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루이스처럼 혹은 그보다 더 잔잔하고 미약해서 미처 깨닫지도 못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거듭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 가지에 이렇게 달려서 주님의 그 진액을 입으면서 그 생명을 입게 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려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주님 앞에 또 여쭤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거듭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우리가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기 물어보죠.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이게 다시 살아나는 일이 어떻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일어난다. 그냥 침 내식 한번 물속에 툭 들어갔다 나오면 이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아니죠. 이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에 그 뉴하트 구절 있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토로 불러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씻기신다 그래요. 물로 씻기신다. 맑은 물로 씻기신다. 즉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더러운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죄가 씻어지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씻김 받고 난 다음에 또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게 뉴하트예요. 우리가 뉴하트라는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게 바로 거기서 나왔어요. 이 뉴하트는 바로 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그러면 이 새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그 에스겔서 읽어보면은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마음을 만져보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우 딱딱해. 이제 좀 몰랑몰랑해. 나는 부드러워. 이런 게 아니죠. 이때 이 부드러운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하면요. 바로 영적인 것에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영적인 것을 반응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얘기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겸손을 얘기하고 해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 하냐?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새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요. 뭐 감정적으로 뭐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눈물이 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캐치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요. 이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지루해요. 졸려요. 이것도 무슨 얘기 하는가? 혹시라도 지금 그러신 분이 있다면 이 거듭남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마음이 반응하는 마음은 영적인 얘기를 할 때 이 기분 막 뭐랄까 힘이 나고 더 알고 싶고 열정적이 되는 거예요. 불이 붙어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노력한다고 나의 영적인 마음을 주세요.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맑은 물로 씻기시고 물과 성령으로 이 일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일이 일어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나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되느냐?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또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박수를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이 한 손뼉이 소리가 나려면요. 제가 이 손바닥으로 믿음으로 여기에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거듭남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바로 이 손뼉을 마주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뭔가 존재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깨달아지는 마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화합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깨달아져요. 우리도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목사님 제가 교회에 수십 년 다녔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저기 어떤 신이 있어, 창조주가 있어, 이거 아니에요. 이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슬림들도 하고 불교 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한 번씩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걸로 거듭났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는 순간은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분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분을 통해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그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이 내가 진리다라고 선포한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진리라고 선포하신 이 자신감, 예수님의 자신감,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요 또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생명은 바로 이 죽어있는 이 꽃이 다시 살려면 어떻게 돼요? 뿌리에 접붙여져야 되는데 그 뿌리가 생명, 예수님이 되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을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부터 아침부터 무슨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이미 은혜로 주신 성령의 일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부합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듭난 자들이에요.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사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부터 요한 1세 나눌 것 보면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 스티브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냥 내가 정말 한번 사랑해 봐야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만이 예수 생명을 얻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고 진정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듭난 자들은 관계의 축복을 누리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이런 얘기들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특별히 청년들은 혹은 요즘 이제 이렇게 세상이 둘러보면 너무나 어렵잖아요. 무슨 한국만 봐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하나 정말 시원한 게 없고 정말 답답하죠.
뭐 인종차별의 문제, 미국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인종차별의 문제, 무슨 낙태 문제, 건강보험 문제, 무슨 노숙자 문제, 전쟁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인신매매 문제,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데 교회에 와보면은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거듭나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다시 태어나?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이야? 이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상태가 된다면 교회에 오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청년들이. 저 역시 청년 사역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목사로서 어떤 때는 정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사회 무슨 relevant 할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영적인.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본질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정말 신학교 청장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 하더라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하더라도요, 그의 삶은 그냥 육으로 살고 끝나는 삶이에요.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영의 생명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세상의 문제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너무 중요해요. 그것도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은 육적인 얘기예요. 이 문제의 비하인드에는 영적인 삶과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70년, 80년, 길어봐야 90년, 이 삶 가운데서 그게 얼마나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영원에 대한 얘기. 이 영원토록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이 육적인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니고데모하고 혹은 다른 제자들하고 한 번도 이 세상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무슨 이 지금 로마의 이런 제도는 이게 잘못됐다. 이거 이렇게 고쳐야 된다. 저렇게 고쳐야 된다. 이런 거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는 모든 사회 시스템이 완벽했나요? 아니죠. 여전히 그때도 가난이 있었고 그때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히려 더 많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를 다루시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 그것을 케어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가난의 문제, 이런 재난의 문제, 모든 문제 너무나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정말 억만 배 더 그것을 케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영적인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먼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율례를 행할 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거듭남은 너무나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거듭남의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정말 작년보다 올해 변화되었는지. 이때의 변화는 정말 무슨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느냐, 얼마나 정말 스트러글 하느냐, 이것이 변화예요. 그전에는 전혀 I don't care.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교회에서 나는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문제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구나를 깨닫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정말 이 새해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정말 영적인 거듭남을 놓고 내가 정말 그렇게 변화된 자인가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 첫 출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이신 그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지로서 정말 거기서 충만하게 그 진액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LA 연합교회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와, 저 교회는 뭐가 다르구나. 저기는 뭔가 생명이 있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로 사랑하네.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구나. 그대로 살아내는구나. 이것은 사회가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의 눈을 뜨시고 이 예수 생명을 소유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2017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